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많이 살살해져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래도 겨울은 추워야 여름에 질병이 적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온난화 되어가서 옛날처럼 그런 추위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그 7인 가운데 두 번째 인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하고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맞아 드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인. 어떤 말이 나왔어요? 예, 흰말. 어느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들었습니까? 첫 번째 말, 흰말은 7교회 가운데 어느 시대에 속한 교회였을까? 어느 시대라 그랬습니까? 제일 첫 번째 말, 제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지요?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이 말탄자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이 상징하는 성경의 표상은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활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 활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 무기는 무기인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요? 뭐라 그랬습니까? 활은 서로 활을 쏘아서 서로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성경이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편에서 이 활은 언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 그랬습니까? 흰 색깔은 순결, 깨끗,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요? 공격용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활도 보통 활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어떤 선물요? 방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방언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이겼다 그랬습니까? 졌다 그랬습니까? 이기고 또 뭐 하더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사도 시대 때의 교회가 싸우면은 이기고 전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래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 첫 번째인 흰말 탄 활 가진 이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은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인 첫째인 시대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찾으라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찾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뭐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좋은 내용 하나를 찾으라 하면은 뭘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과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 수고와 인내를 뭐 한다고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는 분이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여러분들 혹 지금은 뭐 우리 연세 드신 분은 그렇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 때로는 이렇게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힘이 들고 이럴 때에 친정 엄마가 와서 손을 딱 잡으면서 힘들지? 그래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찡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요. 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이 좋은 말입니다. 안다. 알기 때문에 뭐 한다는 말입니까? 알기 때문에 나를 이해를 해주고, 알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고, 알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주고, 알기 때문에 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수고도 알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신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여러분들 개인 이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요? 우리 개인 이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우리의 뭐까지 다 세리시는 분이라 그럽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런 분이 우리를 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나름대로 신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거이고 교회는 다 몰라도 누구는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 몰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개인 개인을 다 적절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은 잘 못 도와주지만 아주 잘 아는 분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시대 때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흰말탄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예,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이 나왔다.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 그 탄자가 또 무엇을 했다 그럽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 이거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우선 우리 흰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으니까 여기도 이 붉은 색깔이 또 무엇인지 우리 좀 찾아봐야 되겠지. 붉은색은 성경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붉은색. 첫 번째 붉은색은 죄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라. 예. 여기는 이 죄를 붉은 색깔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흰색은 순결, 붉은 색깔은 죄의 색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말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나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나타날까? 우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그려지면 될까? 말을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한번 칠해보십시오. 어떤 색깔이 나왔습니까? 어떤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면은 이 붉은 색깔로 아무리 해도 흰 색깔은 안 될 것 같고 붉은 색깔로 이렇게 그리면은 거기다가 예수님 보혈을 쫙 이렇게 뿌립니다. 쫙 뿌리면은 붉은 색깔에 예수님 피도 붉은 색깔인데 붉은 색깔에 붉은 피를 쫙 뿌리면은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붉은 피에 붉은 죄에 붉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은 그 색깔이 하얀 색깔이 된다. 성경이 말하는 색깔입니다. 그 색깔이 하얀색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색깔입니까?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죄의 색깔을 흰 색깔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나거든요. 용기가 나거든요. 내 모습은 더럽고 초하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늘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붉은 색깔은 투쟁과 박해와 고난에 대한 상징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붉은 말이 보여준 이 둘째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핍박과 투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이 이 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의미,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붉은 말의 색깔은 우리가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 화평. 화평은 누가 화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언제 천사가 참여했던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거꾸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화평. 평화나 화평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시고 화평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뭐를 전하고 다니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그렇게 다니셨다.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할 때에 누구와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 화평이고, 그리고 다음에는요, 사람들 간의 이 평화.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고, 사람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하고 원수지면 안 돼요. 또 사람하고 화평하고 하나님하고도 원수지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사람들하고는 좀 원수져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사람하고 원수지면 하나님하고도 화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에 뭘 자꾸 주려고 그럽니까? 사단은 화평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도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떤 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시고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너희들은 죄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이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율법을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해석은 마음대로지요.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오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로 막아놨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닌 다른 어떤 많은 율법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할례.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담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화평케 하는 이런 것을 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가 있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탄자는 또 무엇을 하였는가? 뭘 받았다 그럽니까? 뭘 받았다 그럽니까? 큰 칼을 받았다. 큰 칼을 받았다. 이 칼은 뭐한테 필요한 겁니까? 칼. 누가 그런 말을 하더만요. 주방에 주부가 칼을 들면은 뭐가 나오고요? 요리가 나오고. 병원에 의사가 칼을 들면은 뭐 하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데, 강도들이 칼을 들면은,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다. 이번에 IS 그 무장단체에 의하여서 잡힌 일본인 2명이 또 무참하게 참수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좋은데도 많이 쓰지만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칼 보면은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사람 죽이는데 많이 쓰이더라. 칼은 사람 죽이는데 많이 쓰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칼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아주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뭘 주러 온 게 아니라 합니까? 지금까지 조금 전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화평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은 완전히 전혀 다른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제가 일본에 분쟁, 다툼을 주러 왔다. 이 말씀하고 아까 지금까지 읽었는 예수님은 화평이다 하는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조화가 있겠지요. 어떤 조화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주어진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분쟁이 생긴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분쟁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면은 분쟁이 생길까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왜 분쟁이 생길까? 왜 생깁니까?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자유를 주는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순수하게 자기 백성을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내놓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의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박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가 자꾸 일어나요? 분쟁이 자꾸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신 여기에 검은 그런 의미의 검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핍박들, 그런 분쟁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분쟁을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칼은 박해와 핍박을 상징한다. 이렇게 둘째 인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둘째 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인 시대는 첫째인 시대와 다른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첫째인 시대하고 둘째인 시대에 뭐가 다릅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말에 뭐가 달라요? 말의 색깔이 다르다. 말의 색깔이 다르다. 하나는 죄가 없는 순결한 말이고 하나는 죄 덩어리인 그런 말이다. 그리고 하나는 싸워서 이기겠는데 둘째 말의 탄자는 뭘 가지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까? 칼 때문에, 칼로 인하여서 칼을 받았다라는 이런 것이 나오죠. 이 둘째 이 시대의 신앙 때문에 좀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까? 둘째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까? 칼이 있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의 폭발로 인한 교회의 부흥이 있자 사단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핍박과 박해라는 이런 무기를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핍박과 박해의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개종하기 전에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그때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랬지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들도 다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함께 갈릴리 출신으로 이 베드로의 친구이자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13년 후인 서기 44년경 6월절 축제 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사도 중에 최초로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당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은 소아시아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이제 그 소아시아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54년경에 헤리오폴리스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 파티아, 메데, 페르시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도 마드라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인도에서 전해지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하면은 산채로 이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몽둥이로 이렇게 패서 이렇게 죽게 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리장이 마태 잘 알지요. 세리장이 마태는 파티아, 페르시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미늘 창이라고 하는 아주 끝이 아주 날카로운 이런 창이었는데 그 창에서 찔려서 순교했다고 로마 순교록에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집트, 페르시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연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페르시아에서 톱에 의하여서 두 동강이 나는 형벌로 순교를 당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둘이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94세의 나이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망치로 맞아서 순교를 당하였다 합니다. 다른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는 에데사,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에데사에서 십자가로 순교를 당하였다. 유다 대신 사도 반열에 오른 마띠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띠아는 유다 지방과 에티오피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후에 목에 잘려가서 이렇게 거리에 걸리는 그런 일을 당했다 합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오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아주 유명한 죽음,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다 그럽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었다. 이 베드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흑해 연안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70년경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64년경 역시 네로 황제의 치리 기간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요한이 남아있지요.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요한을 잡아서 한 그 로마 황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주 유명한 박해하기로 최고로 악했던 그런 로마 황제였습니다. 잘 알지요? 어디 넣었다 그랬습니까? 요한 너는 그냥 죽이기가 아깝다 해서 가장 고통 가운데 너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넣었다 그럽니까?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튀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설에 의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를 부르더라. 암만 있어도 암만 부를 때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죽이는 것보다 고생시키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은 산 순교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도들, 이 순교자들 보면은 대부분 다 끔찍한 이런 죽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죽도록 안 하고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죽도록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의 분노입니다. 사단의 분노. 사단이 예수님께 향한 그 분노가 예수님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도록 했고 거기에 죽고 난 다음에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분에게 섰던 그 모든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져 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게 무참하게 아주 참혹하게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교회 모습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 해당됩니까?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 해당됩니까? 두 번째 교회에서 그 다음에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그 기별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말의 용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겠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곱 교회 할 때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도시의 여신인 사르모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사르모나가 서머나가 됐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는 아라비아산 고무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향이 모략이라고 하는 향입니다. 여기에 모략병을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이 향에서 유래된 이름이 서머나다 합니다. 이 모략은 향재료와 방부제 재료, 또 연고, 진정제로 이렇게 쓰였던 향품인데, 이 향의 특징은 짓이기면은 짓이길수록, 빻으면 빻을수록 향기가 더 이렇게 진동하게 이렇게 많이 난다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이 더 많이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것이 아주 적절한 상징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향을 예수님의 삶에 비유한 성경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45편 8절에 보면은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향재료가 다 이 아름다운 이런 향재료입니다. 어떤 향은 아주 쓴 향도 있고 달콤한 향도 있고, 이런 모든 향들이 누구의 옷에 있다는 겁니까? 왕의 모든 옷. 여기 나오는 이 왕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언어죠. 예수님의 옷, 다른 말로 하면은 옷은 뭘 상징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뭘요? 그 사람의 품성, 사는 모습,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몰약 향과 같고 침향과 같고 육개의 향기와 같은 그런 향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향은 십자가에 짓이겨진 망신창여야 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높이 달리신 그의 몸을 통하여서 더 넓게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향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찬미가 102장 찬미가 이 생각이 납니다. 102장에 보면은 올마다 몰량내 풍기는 주의 두루마기. 참 가사 정말 은혜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흰옷이지만은 에베소 교회도 책망이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뿐이었고, 이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모습이었다. 외적으로 이렇게 그 붉은 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온데 다 박해의 손길밖에 뿐이었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붉은 말에 밟고 아래에서도 큰 칼의 세력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켰던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 그런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